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병. 약을 먹고 시술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도 계속 재발하는 증상.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답답함과 두려움이 쌓여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불안하고 불안은 다시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마음속 희망의 불씨가 꺼져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원인은 전생에 있고 이 생의 결과는 다음 생에 이어진다. 즉, 지금 내 몸에 나타난 병이 반드시 이번 생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전생의 행위와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만 고치려 하면 한계가 있고 마음과 업의 뿌리를 함께 치유해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떤 병은 전생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 풀어야 병이 낫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모든 병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생에서의 원인 즉 음식, 생활습관, 사고, 환경. 둘째, 전생에서 비롯된 업 즉 과거의 행위가 남긴 마음의 흔적과 에너지. 모든 병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업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병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생에서 비롯된 업이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병의 근본 원인이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업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동에 의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형성된 우리의 내면적인 에너지와 습관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시며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수록 마음의 평화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병과 고통도 결국 집착에서 비롯되며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외적인 상황도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내면의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업을 바꾸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업이란 단순한 벌이나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행위와 그때의 마음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씨앗처럼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결과로 드러납니다. 전생에서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룬 행위는 그때는 사라진 것 같아도 업의 씨앗이 되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몸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그 씨앗이 발아해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번 생의 환경 습관 사고 같은 직접적인 원인도 병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현재의 원인조차도 깊게는 과거 업이 이끌어온 인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전생의 업이 이 생의 상황과 만나 병의 조건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을 고치려면
현재의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와 동시에 마음을 정화하여 전생에서 온 업의 뿌리를 약하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원인은 사라지지 않으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이 병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은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업이란 내가 한 행위와 그때의 마음이 남긴 인상입니다. 그 인상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씨앗처럼 적절한 조건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이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잊고 살아도 조건이 맞춰지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 행위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전생에서 쌓은 마음과 행동의 씨앗은 이 생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발아하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거나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에 우리의 과거가 드러나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업을 인식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외부의 상황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업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생명을 해하는 업을 지었다면 그 기억과 에너지가 몸속에 결핍 혹은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 비슷한 부위나 기능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전생에서 분노와 미움이 많았다면 그 에너지가 순환을 막아 혈압, 심장, 신경계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업의 씨앗이 병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그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과거에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면 다시 자라나고 업의 뿌리를 뽑아야 완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도망가도 숨어도 업은 반드시 그대와 함께한다. 전생에서 내가 남을 다치게 한 행위 혹은 생명을 가볍게 여긴 마음은 그때는 잊혀졌더라도 씨앗이 되어 몸과 마음 어딘가에 남습니다. 이 씨앗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몸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불안정해질 때 그 씨앗이 발아하여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병이 단순히 불운이나 유전 탓이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풀면 다음 생에서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는 몸이 늘 아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비구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피부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구는 전생의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그들의 비늘을 거칠게 긁어내고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 행위의 흔적이 지금 피부에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비구는 깊이 참회하고 매일 강가에서 풀을 베어 물고기를 놓아주는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비늘이 벗겨진 물고기를 보며 마음속으로 내가 지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 피부병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업의 원인을 깨닫고 그 업과 반대되는 행을 하면 병의 뿌리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시로 가시를 빼듯 선한 행으로 악업을 소멸하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병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그 업의 성질과 정반대되는 행을 실천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생명을 해친 업이 깊다면 이 생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작게는 벌레를 살려 풀밭에 놓아주는 일부터 크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동물을 돌보는 행위까지 모두가 업을 소멸시키는 힘이 됩니다. 또 전생에 인색하고 나누지 않았던 업이 있다면 이 생에서는 꾸준히 보시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돈이나 물질뿐 아니라 시간, 재능, 따뜻한 말 한마디도 훌륭한 보시가 됩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행을 꾸준히 이어가면 업의 씨앗은 점점 힘을 잃고 병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도 소멸되어 갑니다. 결국 그때 병은 더 이상 자랄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생의 업을 풀어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병의 의미를 묻기. 병이 나타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기보다 이 병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자이다. 병을 단순히 불운이나 벌로만 보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병은 때때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삶의 습관, 그리고 마음의 어두운 그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바쁘게만 살아온 사람이 병으로 인해 강제로 쉬게 될 때 그 시간은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쌓인 미움과 서운함이 몸의 통증으로 나타난 경우 그 병은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다가 부처님께 와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병은 전생에서 남에게 준 고통의 메아리이다. 이제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와 반대되는 마음을 키운다면 병은 그대를 더 깊은 자비로 인도할 것이다. 이처럼 병은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놓친 것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왔을 때는 먼저 그 의미를 묻고 그 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병은 나를 멈추게 하고 놓치고 살았던 마음의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 마음이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음을 던지는 순간 이미 업을 푸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둘째, 참회와 발원. 전생의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게 모르게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상처 준 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용히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과 남을 해친 업을 참회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십시오. 이 병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회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의 힘이 약해지고 그 업이 만들어낸 병의 기세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물이 맑아지면 달이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참회를 통해 마음의 물이 맑아지면 그 위에 지혜와 평안이 비치게 됩니다. 바로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는 약속입니다. 병을 통해 내가 더 자비롭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겠다는 다짐은 그 자체로 업을 반전시키는 강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으며 절망했지만 어느 날 병을 고치겠다는 집착 대신 이 병을 통해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놀랍게도 병의 증세도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참회와 발언은 과거를 싣고 미래를 바꾸는 두 날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이 참회와 발언은 마치 굳게 묶인 매듭을 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누적되면 반드시 기운이 바뀝니다. 셋째, 반대되는 선행 실천. 업을 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 업과 정반대되는 선행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 생명을 해친 업이 깊다면 이 생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작게는 길가의 곤충을 살려주는 일,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는 일, 혹은 나무를 심어 자연을 살리는 일도 모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과 꾸준함입니다. 전생에 인색했던 업이 있다면 이 생에서는 베품과 나눔을 생활처럼 실천하십시오. 돈이나 물질뿐 아니라 시간, 재능,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까지도 훌륭한 보시가 됩니다. 부처님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반복하면 그 힘이 업의 뿌리를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거친 돌에 맑은 물이 계속 흘러 세월이 지나면 돌이 매끄럽게 닳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되는 선행은 업의 방향을 바꾸는 역행수행입니다. 과거에 내가 던진 화살이 지금 나를 향해 돌아오고 있다면 그 화살과 반대되는 길로 꾸준히 걸어가야 마침내 그 고통의 궤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병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과거를 씻고 복을 쌓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전생에 인색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 생에서는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한 번의 큰 액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꾸준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대 행은 업의 씨앗이 다시 싹트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약과 같습니다. 병을 벌로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보면 병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병 속에서 길을 찾는다. 병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평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건강,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적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만 달리며 이 모든 것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병은 때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마음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정하게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지만 중병에 걸려 더 이상 좌선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사는 법이다. 그의 병은 수행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더 깊은 자비와 인내를 배우게 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병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보다 이 병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 순간부터 병은 짐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업과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치유의 길도 전혀 다른 빛으로 열립니다. 혹시 지금 낫지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의 원인은 전생에 있고 이 생의 결과는 다음 생에 이어진다. 말은 지금의 병이 단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 병은 과거의 인연이 익어 나타난 열매이며 그 과정을 이해하면 두려움 대신 받아들임이 생깁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그 병을 통해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맑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병을 통한 수행입니다. 혹시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이 병이 업을 덜어내고 다음 생을 더 가볍게 만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고통이자 동시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참회와 발원 그리고 반대되는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병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은 한층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병을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업의 문제로 바라보고 참회와 발원, 선행을 실천한다면 그 병은 반드시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5분 병의 의미를 묻고 참회하며 누군가를 위해 작게라도 선행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전생의 매듭을 풀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낫게 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